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아와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모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처지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육아의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육아와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육아와 영성을 신앙적으로 각각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 그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고 채우는 것, 그 시간, 그 공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의 원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막으로 그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사막 이것을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조금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의 그 지리적 환경에서 말하는 사막은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모래사막보다는 우리 개념에서는 캘리포니아나 멕시코의 어떤 건조한 그 광야 같은 땅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막과 광야 이 둘은 의미상 혼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그 출애굽기 성경 공부 강의 그 내용을 잠깐 접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제가 성도분들과 공부했던 내용이 출애굽기였는데요.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맞닥뜨리는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미드바르 라고 하는데요. 어 장소를 나타내는 그 접두어 mit과 다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장소, 흔히 말씀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통해 정의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육안으로 그냥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마른 곳이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고 신명기 8 장을 비롯한 여러 광야 여정을 묘사할 때 성경이 그 출애굽의 그 광야 여정의 성격을 규명하듯이 광야는 우리의 육체가 마르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육체적인 힘이나 공급이 마르는 곳, 그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 철저하게 위로, 그러니까 만나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바로 그 장소이죠. 이것은 참된 믿음을 배우는 것을 말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뜻이 예표되어 있는 그 담겨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난번 나눔 때 함께 보았던 그 사막에서 내 자신이 비우어지고 또 채워지는 그 영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육체를 말리는 곳이고 나도 모르던 내 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나오는 곳. 광야의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몸이 불편해질 때, 내가 지금 먹고 싶을 때 음식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소위 애굽의 성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수건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을 때에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짜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듯이 그것을 내 앞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즉 짜내시고 그것을 비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는 존재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광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성가곡의 그 가사처럼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이 그와 같은 성격인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맞물려서 조금 단순하지만요, 그것을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여정을 광야의 출애굽,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그 천국,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 이 위치상 광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확인되고, 내가 지금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확인되고 물자듯이 비워지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계속 채우는 이 성화의 과정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육아를 하면서 이 육아가 곧 나의 광야다라고 느낀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던 모습들이 육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거든요. 예컨대 별로 제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에게 자꾸 화가 날 때, 그러니까 제 안에 숨어 있었던 은밀하게 있었던 그런 욕구들, 컨트롤의 욕구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혹은 제어하려고 하는, 겉으로는 그 아이의 안전이나 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동시에 내가 힘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한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물론 화내는 문제는 우리가 7 주차에서도 다루겠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이를 어떤 면에서는 성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아이처럼 대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처럼 대해 줘야 할 때는 마치 아이가 몸과 정신이 다 발달된 성인처럼 의도적으로 혹은 알면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착각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나에게 지금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나의 그 nerve를 건드린다고 느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아이를 성인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어리지만 그런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존중하고 이야기해 줘야 할 때는 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애 취급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도 동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제 안에서 육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육아를 하면서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여러 차례 나아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그런지 알고 싶었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고, 또 바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광야, 그 사막에서 벌어지는 성화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육아를 하면서 겪은 내용이
이 성화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즉 내 안의 것들이 육아 가운데 막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광야, 곧 그 사막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지난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즉 출애굽 버전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떼쓰고 원망하고 막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기만 해도 그것은 사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내딛는 걸음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나에게 있어서도 그 의미가 다르겠죠. 그 깊이도 다를 것입니다. 예전처럼 오래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막 은혜 받는 그 모든 일을 하지 못해도 정신없이 육아하는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 중심으로 이 정신없는 육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발을 계속 내딛고 있다면 아주 짧은 순간, 아주 잠깐 동안 나를 스쳐간 그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저는 이제 육아 말고 좀 다른 그 경험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쉴 새 없이 이렇게 지속되는 훈련에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성경책과 또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그 조교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어 그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두 번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사격장에서 사격을 막 하다가 그 사격장이 이렇게 산 언덕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딱 표가 있고요. 그 산을 보고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말씀이 순간 생각나면서 그 순간 너무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경험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확 올라오고 그 옆에서는 막 바바바바바바 쉴 새 없이 사격을 하는데 저 혼자 "아 주님." 하면서 약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 그게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저한테는. 정신없이 막 이렇게 그 긴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사격장은. 어 그게 '아 이게 이런 일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또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줄을 서서 이제 그 식당 앞에 보통 이제 이렇게 딱 대열을 맞춰 가지고 군가를 계속 부르고 연습하고 막 하다가 저희 차례가 되면 이제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막 계속, 그러니까 뭐 여유롭게 먹지 않습니다. 얘기도 많이 안 하고요. 뭐 일단 배도 고플 뿐만 아니라 뒤에서 계속 순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그 국을 막 떠먹으면서 잠깐 주님에 대한 생각을 스치듯이 하는데 갑자기 '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소위 이제 레마의 말씀처럼 제 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그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막 밥을 먹다가 또 약간 이런 소위 막 은혜 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지금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효서가 왜 금식 안 하냐? 효서가 왜 더 기도 안 하냐? 어떻게든 기도해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소위 그 말씀이 임하는 장소 미다바르 광야가 제 안에 펼쳐진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제 가운데 경험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육아라는 이 소위 광야와 같은 광야적 환경 속에서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확인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은 그 주원이와 이제 주원이를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둘이 보다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주원이한테 엄격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굽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주원이에게 내어 주고 주원이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너 맘대로 해. 아빠는 몰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의 모습에 또 낙심하고 실망해서 뭐 일단 기분도 상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화도 날 뿐만 아니라 제가 화냈다는 것 자체도 괴롭고 싫어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혼자 막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괴롭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제 안에 있는 많은 모습이 제게 너무 익숙할 정도로 제가 자라온 제 가정의 모습이구나.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구나.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그 감정적 대응 방식이 집에서 부모님께 받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한 단계 더 깊게 보였습니다. 딱 이제 그 원천이 어떻게 보면 보인 것이죠. 소스가 보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고 또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다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나만 몰랐구나. 하나님 이미 아셨구나.' 이미 아신 상태에서도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던 거구나. 그 아시는 와중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고 계셨던 거구나. 이게 위로가 되었고요. 그 생각이 다음 세 번째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수 있고 나를 바꾸실 수 있구나. 이 믿음. 이 세 번째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이게 뭐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고 마땅한 바지만 또 동시에 사실 이 첫 번째 내용과 연결돼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관계적으로 형성됐다. 우리 인간이 관계적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그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 기독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또 세속 철학자들도 말하듯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봐도 부모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것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틴 부버라는 그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나와 너, I and thou." 이제 독일어로 그분 쓰셨는데 "Ich und du, ich und du"에서 살아가며 빚어지며 그렇게 존재하는 아 우리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빚어진 것이고 이 말뜻은 아 그게 그 어떤 결정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게 그냥 나라는 존재가 빚어진 것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남을 통해서 빚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어린 시절의 그 부모님과의 경험, 그 만남은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고 굉장히 그 나라는 존재의 기초를 놓는 아주 근본이 되는 경험이지만 그럼에도 그 I and thou 그 relationship 그 관계 안에서 그 궁극적인 타자, 그 영원한 타자, 그 eternal thou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그 만남에 결국 소망이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버가 말한 것처럼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냥 신앙 결론을 내린 것 같지만 육아라는 현장에서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앞에 서는 저의 모습을 계속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저의 그런 어떤 소위 진짜 모습이랄까요? 제가 몰랐고 혹은 부인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계속 바꾸어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 그중에 하나님께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하시고 그분의 때에 일하시기까지 기다리실 수는 있지만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이 다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어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말고는 성화를 계속 나아가서 영화에 이르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내 지금 상황상 내 스테이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향해 엎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무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일하셨다 싶으면 항상 언제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그 삶의 자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어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사실상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어떤 그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아의 현장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신다면, 그리고 그 광야라는 의미처럼 우리에게 그 성화의 과정, 우리를 드러내시고 비우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미따바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육아와 관련된 내 현장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 육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 관심, 내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그 부분과 무관하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 육아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고 내 내면을 드러내시고 아주 젠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성품대로 막 이렇게 정죄하시고 막 이거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그 부드러운 그 성령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보면 약간 nudge 하듯이 그걸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또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 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자녀와 관계 맺는 이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영향 아래 계속 그 열매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우리 아이와 이 육아 속에서 맺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와 관계 맺는 이 관계 안으로도 개입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빚어주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도 사람으로 관계적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에 의해서 빚어진 그 모습을 무의식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그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어 피조된, 그렇게 창조된 관계적 존재이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정의되고 규명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빚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를 빚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도구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 eternal thou, 그 영원한 당신이신 그분 관계가 내 모든 삶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심지어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미 지금 다 진행된 것 같죠. 그렇게 내가 쉐입이 된 것 같지만 부모님을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고 원천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리쉐입이 되는 겁니다. 이미 크리에이트 된 것 같지만 리크리에이트, 재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빚어가는 소위 창조와 같은 단계에 이제 처음 관계적 존재로 우리 아이가 빚어진 때에 그 창조가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창조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고, 혹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우리와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아이도 여러 또 방황이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헤맬 때 계속해서 그것을 새 창조, 아이와의 관계를 새 창조할 수 회복하고 또 화해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모든 새 창조는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와 우리 자녀 관계에 개입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빚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 이 육아라는 광야의 현장, 또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이 광야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빚으심, 그 성화라는 과정을 겪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생각해 볼 질문 잠시 보면요. 먼저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부분인데 육아할 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도 좋고요. 또 부정적인 모습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빚어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녀나 또 부모님, 또 나 자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세워나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좀 나누시고 또 서로의 나눔 가운데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어 창조하시고 빚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 또 확인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지금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 아이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현장에 개입되기를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이 광야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각 사람의 그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잘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어 빚어지는 그러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